새신자 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재철. 새신자란 초신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을 말한다. 무너지고 흔들리던 삶은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예배로 변화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자기 발견의 중요성. 그대는 그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사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하여 가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느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을 망쳐버린 탕자가 대체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가?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을 때다. 자기 실상을 알지 못했을 때 그에게 아버지는 떠나버려야 할 의미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 없는 자신의 처참한 실상을 자각했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절대적인 존재였다. 탕자의 자기 발견이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버지와 바른 관계 맺음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됨의 첫걸음이다. 흙의 특성으로 본 참 인간의 삶.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밝혀주고 있다. 강하기로 하면 강철이요, 귀하기를 따진다면 보석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하찮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참 인간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해답은 바로 흙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흙의 첫 번째 특성은 생명이다. 모든 생명은 흙으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흙이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식물은 물론이요, 새나 동물, 그리고 사람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육식 동물조차도 풀을 주식으로 하는 초식 동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어떤 이는 흙이 없어도 바닷속 물고기는 살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과연 그럴까? 바닷물을 담고 있는 바다의 밑바닥 또한 흙이다. 따라서 흙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생물은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생명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은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의미한다. 각설이 예수의 저자인 이천우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흔히 성화에서 볼 수 있는 금발머리에 멋진 수염을 기른 그 어떤 배우보다 잘생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남루한 거지 옷에 찌그러진 깡통을 든 각설이 모습에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한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천우의 나이 7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5년 후 12살이 된 그는 우여곡절 끝에 거지가 되고 말았다. 전국을 전전하며 거지 생활로 연명하던 그는 어느 날 폭력배에게 납치되어 소매치기 소굴에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폭력배의 엄한 감시하에 20여일 동안 소매치기 강제 교육을 받았다. 드디어 서울역으로 첫 실습을 나가는 날이었다. 시골에서 갓 상경한 아주머니가 실습 대상자로 걸려들었다. 먼저 바람잡이가 아주머니에게 아는 척하며 수작을 걸었다.
그 사이에 다른 조직원이 다가가 예리한 면도날로 아주머니의 돈주머니를 그었다. 평소라면 주머니를 그은 조직원이 그 속에 돈까지 꺼내지만 그날은 특별히 이천우의 실습날인 만큼 그어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은 이천우의 몫이었다. 겁에 질린 이천우가 두목에게 떼밀려 아주머니 곁으로 다가간 순간 가출하기 전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다녔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음성이 불현듯 그의 귓전을 때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천우가 아주머니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주머니, 돈주머니 조심하세요. 저는 소매치기예요. 지금 큰 소리로 소매치기야 하고 외치세요.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알아듣지 못한 아주머니는 소매치기라고 소리치지 않았고 이천우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그만 들통나고 말았다. 패거리들에 의해 남산 소굴로 끌려간 이천우는 두목의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가해지는 이른바 사형 집행을 당했다. 패거리들이 합세하여 이천우에게 집단 린치를 가한 뒤 소굴 아래쪽에 있는 쓰레기 야적장 유리조각 더미 위로 던져버린 것이다. 2번이나 사형 집행을 당한 이천우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밤이 되어서야 의식을 회복한 이천우는 자신이 창고 같은 곳에 갇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투성이인데다 유리 파편까지 박힌 그의 몸은 천금보다 무거웠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또 어떤 형벌을 받을지 알 수 없었다. 이천우는 창고를 빠져나와 이를 악물고 무작정 기기 시작했다. 얼마나 기었을까? 그의 시야에 문득 청량리역이 보였다. 이제 살았구나 싶었다. 그러나 역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행인들 가운데 피투성이인 이천우에게 관심을 갖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갑자기 온몸에 통증이 엄습했다. 그리고 이천우는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아니, 죽어버린 것이었다. 청량리역 광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인 이천우의 시체. 제갈길에 바쁜 행인들은 모두 그 시체를 피해갔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각설이 거지가 이천우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거지였기에 피투성이인 거지 행색의 이천우 앞에 멈추었다. 맥박을 짚어보니 이미 죽었는지 반응이 없었다. 옷을 풀어헤치고 가슴에 귀를 대어보니 아주 가냘프게 심장이 뛰고 있었다. 각설이 거지는 이천우를 자기 움막으로 옮겼다. 온몸에 박힌 유리 파편을 뽑아주고 유리가루는 자신의 혀로 핥아 제거했다. 그러느라 혀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의 정성이 헛되지 않아 마침내 이천우는 의식을 회복하였다. 청량리역에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천우는 눈을 뜨고 보니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미소를 머금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천우를 살린 각설이 거지였다. 그에게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들은 이천우는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각설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각설이야말로 청량리역 광장에서 모든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신의 생명을 살려낸 유일한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그 후로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도와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과 같은 거지들이었다. 그래서 이천우 목사님은 오늘도 기도드리노라면 각설이 모습의 예수님이 어김없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리는 일도 매우 귀한 일이다. 그러나 죽어가는 한 생명에게 구체적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은 더 귀한 일이다. 이 세상 어디엔가는 그대에 의해서만 되살아날 누군가가 반드시 있는 법이다. 바로 그 사람에게 그대의 생명을 나누어 주라.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얼굴 위로 그대의 얼굴이 겹쳐져 떠오른다면 그대는 진정 흙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흙의 두 번째 특성은 사랑이다. 흙은 인간이 내버리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전혀 마다 않고 모조리 품는다. 만약 흙이 인간의 쓰레기와 오물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이미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흙은 그 무엇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 포용함으로 도리어 세상을 정화시켜준다. 흙은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구별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에게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모두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사랑은 동정이 아니다.
동정은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데 비해 사랑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외면한 강도를 만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그가 만사를 제쳐놓고 즉각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이튿날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흔히 쉽게 감동받는다. 그러나 하룻밤만 지나면 마음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속담처럼 상대와 헤어지는 즉시 우리의 마음은 그로부터 멀어져 버린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하였다. 그의 마음은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투르게네프의 거지와 신사라는 작품이 그 좋은 이해다. 한 신사가 산책하는 중에 거지를 만났다. 거지는 말할 것도 없이 적선을 애걸했고 그를 불쌍하게 여긴 신사는 지갑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낭패스럽게도 그날따라 지갑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 웬만한 사람이라면 적선의 마음을 거두고 말 것이다. 주려 해도 줄 돈이 없는데야 어떻게 하겠는가. 하지만 신사는 그냥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다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손에 잡히는 것 무엇이든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주머니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신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바지와 저고리의 주머니란 주머니는 모두 뒤졌다. 불행히도 모든 주머니가 온통 비어 있었다. 어쩔 수 없게 된 신사가 거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다. 용서해 주시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군요. 그 말에 거지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신사 양반. 난 이미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거지가 신사로부터 받았던 것이 대체 무엇이었던가? 바로 사랑이었다. 구별 않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거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였던 것이다. 그대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대는 마땅히 사람 중에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흙의 세 번째 특성은 정직이다. 흙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지 않는다. 콩을 심은 데서 반드시 콩을 내어주고 팥을 심은 데서는 언제나 팥으로 되돌려준다. 대통령이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청와대에 심겨진 감나무가 사과를 맺지는 않는다. 흙은 변함없는 정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직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은 마땅히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옛날 어느 왕이 대신들에게 꽃망울이 맺힌 화분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한 달 후에 가장 예쁘게 꽃을 갖고 온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말했다. 그날부터 대신들은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화분을 마치 왕을 대하듯 하였다. 저마다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매일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마침내 정해진 날이 돌아왔다. 대신들이 차례대로 자신이 가꾼 화분을 왕에게 바쳤다. 화분마다 아름답고 향기롭게 그지없는 꽃이 피어 있었다.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대신의 손에 들려있는 화분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 화분에는 꽃 대신 말라비틀어진 줄기만 볼썽사납게 꽂혀 있었다. 왕이 녹이 띈 얼굴로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다. 그 대신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의 표정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까닭 없이 꽃이 죽어버렸기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왔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은 죽은 꽃을 들고 온 그 대신에게 상을 내렸다. 모두들 의아해했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간단했다. 한 달 전에 왕은 뿌리를 잘라버린 꽃을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대신들이 모두 아름다운 꽃이 핀 화분을 들고 온 것은 그들이 죄다 화분을 바꿔치게 한 까닭이었다. 오직 한 사람만 정직하게 본래의 화분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대는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 답하겠는가? 목전의 이득을 위해 화분을 바꿔치기 한 쪽인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면서도 말라 비틀어진 화분을 그대로 들고 나온 쪽인가? 그대가 만약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잊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대야말로 진정한 사람이다.